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론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해보니까 설교는 그 파워포인트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깨닫고 내가 그러나 원 없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원 없이. 그러다 이제 보니까 말씀을 갖고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렇게 쓰면 어쨌든 여러분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그랬습니까? 대대로 싸웁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에스더서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울 왕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세 보고 모세 왕님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여호수아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 어느 곳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거쳐서 삼손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손도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쫄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허락했는데 그러면 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골랐냐 하면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저 같은 사람을 왕을 뽑았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말렉이란 뜻이 뭐냐면은 하면은 히브리 음가로 죄란 뜻이고 말레크 하면은 왕이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말렉 하면은 죄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젖먹는 아이와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의문을 저에게 제기하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가 21만 명이 동원되는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7장의 7절에서 9절 보니까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말렉 족속은 진멸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했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식상하겠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제 얼굴을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름방학 때 사복을 입고 버스를 타면은 안내양이, 제가 학생 차비를 내면은 안내양이 저를 막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 아저씨가 나이 살이나 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학생 척이냐 하면서 저를 구박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증을 보여줘도 그 아가씨가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신분증을 쳐다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1985년 11월 11일 당년 22세 부산 기관차 사무소 발령을 받고 당감동이라는 곳으로 처음에 갔는데 숙소도 알아보지 않고 그래도 침례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초신자가 교회부터 갔습니다. 교회 가서 문을 두들기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작고하신 양광수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어쩐 일로 왔냐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서 왔으니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여기 발령받았네요. 그렇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당연하던 듯이 장가는 가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노처녀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처녀들이 다 30대 접어들고 넘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제가 당감교회 청년이 한 60여 명 됐는데 그 청년들한테 소개하러 갔더니 그랬더니 청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언니는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니네가 좋아야지 왜 언니가 좋냐. 그런데 청년들이 소개하는데 제가 나이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난 22살 김일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은 김어르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 사람들 스타일은요, 나이가 어지간히 한 살만 낮으면 그냥 말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야, 니 왔나? 이 앉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보다 서너 살 위 사람들도 감히 저한테 말을 넣지 않습니다. 김일환 씨, 그리고 얼마나 정중하게 저를 대하는지 참 민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저를 앉혀놓고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아맞히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으면은 물어봅니다. 이분이 몇 살쯤 돼 보였을까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35? 35이면 감사한 겁니다. 40? 심지어는 45? 제 인생에 20대란 없습니다. 바로 10대, 바로 40대 이렇게. 미리 늙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제가 그 당시 제 몸무게가 48에서 50kg였는데 한 번은 철도 고등학교 선배들이 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식당에 쫙 형님들이 쫙 앉으면은 당서열부터 쫙 있어요. 제일 큰 형님,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쫙 앉는데 우리들은 처음에 발령 받아가지고 쫄아서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령 받아가지고 형님들한테 인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님들이 쫙 친구들하고 같이 서 있는데 저를 딱 가리키면서 형님은 어느 사무소에서 전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발령 받았거든요. 22살이면 빨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옆에 있는 니네들 말고 저 형님은 어디서 제가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어찌 되는 거? 그래서 22살입니다. 그랬더니 형님들도 까무러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는 것
그 당시 몸무게가 48에서 50kg. 좋은 게 아닙니다. 독일 말로 앞게 마거르트 그래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주름살이 있고 누가 봐도 중늙은이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때부터 참 단상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술을 즐겨하고 부절제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담배를 진멸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내가 술을 끊지 않으면 술이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벌써 무덤에 갔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제가 나가도 친구한테 저보고 늙었다고 놀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안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재림기에 들어와서 돼지고기 먹는 거 진멸했습니다. 삼겹살 먹는 거 진멸했어요. 오징어 먹는 거 진멸했어요. 술 먹는 거 진멸했습니다. 가끔 담배 피는 거 진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별거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사울 왕과 우리처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술 먹는 것도 진멸하고 돼지고기 먹는 것도 진멸했지만 정말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 진멸했습니까? 분노하는 것 진멸했습니까? 그러면 비난하는 것 진멸했습니까? 이기심 진멸했습니까? 쾌락을 진멸했습니까? 우리는 사울 왕에게만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죄를 고집할까요? 그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이 안수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로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답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뜨겁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까요? 정말 우리가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는지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아들처럼 그 젊은 왕을 위해서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사무엘과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안 볼 때는 내 뒤에서 온갖 욕을 하고 온갖 저주를 하고 내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내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듯이 거짓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그 앞에 가서는 주상같이 당신 그러면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을 알고 마치 자기 일인 양 모든 사울 왕의 그 슬픔과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게 목자구나, 저게 선지자구나, 저게 제사장이구나.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여기에는 많은 목자가 있고
많은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아픔을 겪을 때나 어려울 때 내일인 양 슬퍼하시고 내일인 양 아파하시고 내일인 양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 속에 울부짖고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울 왕은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21만 명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최고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 릴레이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너무도 실망하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신데,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울 왕은 지금 승전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온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 잘했다고 칭송을 해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그럴 때가 있고, 온 교인이 그 목사를 욕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너무도 실망하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신데, 사울은 너무도 그래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울 왕은 지금 승전 파티를 벌이고 사람들의 칭찬에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환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찜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치니까 점점 그 양심의 가책이 묻어지더니 이제는 정말 잘한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환대에 우리가 취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 마약에 중독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은 정말 마약보다 더 치명적이고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에 가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울 왕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유 무슨 기념비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람들이 막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기념비를 세워야죠.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는 사울 왕에 비해서 공적이 없었습니까? 그는 여러분 대제국인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끌어왔는데요, 그러면 더 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더 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기념비를 세우자고 제안한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는 그런 걸 진짜로 싫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불평하고 누구를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불평의 그 쓴 열매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기념비를 세웠다는 어느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진짜로 불평하는 걸 싫어하고, 진짜로 비난을 싫어하고, 진짜로 이기심을 싫어한다면, 진짜로 남을 욕하는 걸 싫어한다면 같이 마주 앉아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하니까 사무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니까 반갑게 맞이합니다. 원컨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아직까지 간밤에 사무엘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사울 왕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했을까?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사울 왕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저같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 같은 부러지만도 못한 인간도 그런데 사무엘 같은 내공이 엄청난 선지자야 감히 누가 그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사울 왕도, 근데 여러분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데 왜 그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생각할 때 그 정도 순종하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순종의 무게의 추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표준을 우리 마음대로 높였다 낮췄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정도의 신앙 상태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다면 절대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평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자 법관은 자기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와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법관이 하는 말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10계명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일반적인 10계명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박관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부자박관이 말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젊은 부자박관은 이 정도 순종하면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이 정도 신앙하면 하늘 가는데 문제 없다고 여러분들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신앙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확신에 차 있는 부자박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더라고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떠오르기 쉽고 완전론자라고 매도하기 쉽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론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있는 성경절을 보니까 완전히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완전이요, 나에게 침뱉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완전이요,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완전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도 존중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에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처음에는 약간 찜찜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잘했다고 하니까 등 두들겨 주니까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노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면 노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노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예스라고 말하면 예스 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늘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여러분 청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어쩔 수 없이 만들라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뻔히 의인이고 올바른 분인 걸 알았지만은
사람들의 폭력과 위협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용기란 여러분 용기란 올바른 시선이 필요해요. 그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내 자신에게서부터 오면은 그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기와 만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란 겸허한 사람들이 투쟁 끝에 나온 거룩한 산물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 왕이 다 지켰다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큰 장막 부흥회나 큰 집회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대개의 성도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소리를 하지 못하고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강사는 구원 받은지도 모르니까 신앙이 그 모양이라고 닥달을 해가지고 손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에 취했는지 아니면 양심에 갑자기 구원받을 만큼 품성이 변화됐는지 갑자기 손을 들고 나중에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옆에 천사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할 때 내 귀에 들려오는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 소리는 어찌미니요? 그러면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량을 향하여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삿대질을 하는 것은 어찌미니요? 그러면 좀 무시당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욕하는 건 어찌미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구원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것이 욕되는 일이겠죠? 안식일이 되었는데 교회 안 가는 일은 어찌미니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주무실 수 있겠지만은 일관되게 주무시는 일은 어찌미뇨? 사울 왕을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전쟁에 승리한 노고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울 왕이 100만 명이 그를 칭송하는데 단 한 사람 사무엘은 잘못했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칭찬할 때 단 한 사람 선지자가 책망을 받았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마석교회 300여 분이 저를 칭찬하는데 단 한 사람이 저를 책망한다면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까짓 한 사람이 뭐 대수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 뭐 한두 사람 정도야 나를 반대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30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승전을 축하하고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그 단 한 사람 사무엘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가 한마디 했다고 사울 왕은 이렇게 벌벌 떨까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이 한 목소리로 외쳐도 예언의 신에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사울 왕도 절대로 바보는 아닙니다. 사무엘의 질책을 받고 사울 왕은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보기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책망을 듣고서 심장이 멎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어. 왜냐?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한다 그러면 교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마석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100만 명이 다 사울을 비난해도 단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칭찬하였더라면 그는 아주 행복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십 명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침뱉어도 우리 주님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슬픔과 모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자기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때는 여기 보시지만 알지만은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그 기념비에는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제가 가봤더니 사울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다고 남에게 핑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가 했는데 안 되면 네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울왕은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란 최소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 큰 죄에 빠져 있었을 때 모세는 마치 자신이 범죄인 양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탄원하였어요. 지도자란 백성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어리석어도 그것마저도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울왕은 왜 이렇게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 영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를 환경적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맨날 불평하고 내가 왜 맨날 예배를 드릴 때 맨날 열성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에 있어서 롯은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슈퍼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로또가 그 사람들 슈퍼볼이라 그러는데 무려 당첨 금액이 8,400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당첨이 되어서 나누어 갔는데 이번에는 놀랍게 그 은행에 다니는 아줌마 혼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40%를 제하니까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 2달 용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상 통계학자가 말하길 이것은 2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앉은 자리에서 벼락을 8번 맞을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역전일까요? 어제 연극을 보니까 우리 뻥튀기 아줌마, 몸빼바지 우리 심경이사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심경이사님이 교회 옆에 로또집에 저 몰래 혼자 살금살금 가가지고 로또를 하나 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차에다 처박아 놨다가 일주일에 그게 당첨됐나? 별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번호가 하나 둘 맞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다 맞았어요. 갑자기 심경이사님 표정이 바뀌면서 전율하는데 거기에 87억 원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말하면 큰일 날까 싶어서 조심조심 가는데 갑자기 박흥재 사님이 오더니 갑자기 다짜고짜로 멱살을 잡고 따구를 훔쳐 갈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경이사님이 박흥재 사님이 맞는데 그 맞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때렸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누가 옆에서 발길질을 하고 뺨딱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어도 그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구원은 심경희 집사가 87억에 당첨되는 로또만도 못한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누릴 영생은 정말 그 로또 슈퍼볼만도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구원이 확신한다면 누가 나한테 모욕을 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멸시한다 해도 우리는 그 기쁨에, 그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아무도 내 행복을 넘나들 수 없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왕을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치라,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은 두 번째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하고 찬미가도 불렀지만은 그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까지 말했으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사무엘 앞에 물어보길 거,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 아말렉 족속의 소와 양과 나귀를 살려둬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데 백성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게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주는 건 중요하지 않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체면치레나 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선지자께서 그냥 갚버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 가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교회 가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교회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직분 때문에 안식일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너무 행복한 그런 우리 마석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 당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멱살을 당해도 그는 기뻤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동료 성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아까 우리 몸빼 스타일 우리 신경이사님이 로또에 당첨된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모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 사무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교회 가서 그저 찬미 부를 때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설교 들을 때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